아니고 소멸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명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된 당신의 행위를 위하여 좀 서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120페이지 보십시오. 경하는 부분이요. 이건 전번에 경은 얘기했지만 한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모든 마음의 상은 본래 근본이 없고 본래 부처가 없으므로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다. 만약 마음이 일어남이 없으면 곧 공적에 들어가며 공적한 마음 바탕에 놓고 마음이 공하게 된다. 선남자의 상이 없는 마음에도 심도 없고 아도 없어. 이 뜻이면 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법도 없고 아도 없으니 모든 법상도 또한 이와 같은 겁니다. 아락하는 것은 되게 아도 없다 하는 아는 내 몸 안에 주장하는 아, 심도 없다 하는 심은 마음에서 모든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게 없다, 실체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심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실체가 없다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런 거 던지면 깨지고 이건 먹으면 그냥 소화가 되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도 없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오온이라 하는 몸도 주제하는 자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온이 그런 요소 자체도 실체가 없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마음의 본성에는 들어가 보면 근본이 없다. 여기서 공적한 마음 바탕에는 마음이 공하다는 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요. 이게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이거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 우리 대성기신론 조금 얘기했는데 그걸 여기 갖다 붙이면 딱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지나간 생각을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렸다 하는 것은 범부의 깨달음인 거죠. 불가이에요. 근데 현재 막 문명에 의해서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적극적극 안다. 그러면 이제 상사각 수준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 생각들이 점점 없어져요. 주관 객관이 탁 그냥 사라져버리면서 깨달음 얻는 거예요. 주객이 사라져서 깨달음 얻는 것이 이제 상사각이에요. 상사각에서 이제 선정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견도를 하기도 하고 통달비라고 하는데 법신보살이 이치에 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내 속에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성향이 이제 있거든요.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 놈을 계속 거기서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가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자아의식을 평등한 마음으로 싹 바꿔요. 이 깨달음의 마음은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묘한 지혜라고 해요. 이 묘한 지혜가 바로 이 최신 이건 뭐고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자의식을 평등 성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이 팔지보살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최신층이 아래식을 만나게 돼요. 아래식이 만나가지고 아래식 최초로 한번 착 일어나는 마음을 탁 관찰하는 거. 관찰해보니까 처음의 모습인 거죠. 각심초기 신무초사이. 처음 일어난 마음을 탁 깨뜨려 보니까 마음의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그러면 매 순간 생주인멸 매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 계속 반복하더라도
똑같이 자성이 없는 것도 같아. 자성이 없다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성품이 없는 거야. 그게 비어있다는 거죠. 자성이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는 뭘 얘기해? 여기서 마음의 상은 본래의 근본이 없고 본래 부처도 없으면 공정한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본성이 들어가서 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속에 싹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괜히 뭐 개념화 시켜가지고 사상, 철학을 만들어내고 온갖 이론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말이지. 공산주의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오고 테러 분자도 나오고 별게 다 불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이 세상이 막 펼쳐지는 거지. 근데 펼쳐지는 이 세계를 거꾸로 해가 자기 마음 속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에 잘 머물러만 참 좋겠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도 없고 아도 없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효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이것은 대답한 것으로서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답한 것과 결단하여 답한 것이다. 보살이여 라고 한 것은 해탈보살을 부르는 말이니 아래 글에서 부르는 말도 다 이와 같다. 모두 마음의 상이란 모두 팔식의 동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움직이는 생각이죠. 동념이 심과 심소와 상하는 행상의 차별이니 행이거나 상이거나 다 네 가지 상이 있기 때문이다. 네 가지 상은 쟁조 이멸일 거예요. 아마 안 봐도 딱 맞을 거예요. 네. 맞아, 쟁조 이멸 맞아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동념이 신과 심소와 상하는 행상의 차별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신과 심소란 말이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신과 심소와 상하는 행상인데 마음의 상. 이 마음의 상은 신과 심소하고 서로 상응한다. 서로 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자, 요거는 심은 심왕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하면 전체를 보는 의식. 심왕에는 뭐 많아요. 8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시, 아야식 하면 8개 되는데 그 중에서 수행 주체는 의식이니까 그냥 얘기해요. 전체를 보는 의식이에요. 심소는 부분을 보는 의식의 작용입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건 이제 차자로 여기 있으면 차자 볼까? 요거 하면 선전한다. 요거 이제 보면 요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건 희망이 보고 의식이 보는 거고 요 꽃문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모양을 보는 건 부분을 보는 것이 심소가 보는 겁니다. 심소라 하는 거는 희망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 이런 뜻이에요. 심소유법 줄이면 심소예요. 요즘은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보더라도 전체를 보는 부분이 있고 부분을 보는 게 있는데 똑같이 인식을 해요. 그건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전체를 보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부분을 잘 봐요. 그래서 부분을 잘 보기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만 하지 전체를 보지를 못하니까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거든. 사람은 잘. 그래서 이제 항상 사물을 보면 사물 대상의 전체를 보는가 부분을 보지 같이 작용하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마음의 상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대상을 인식한다 하는 건 마음의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전체를 보는 의식을 강화를 하죠. 이 의식 공간을 넓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분을 보는 건 잘하지만 전체를 보는 게 약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머리가 발끝 다 보입니까? 다 보이는 사람? 몇 분 계시네. 그럼 다 보이면 의식 공간이 넓다는 거지. 안 됐으면 앞만 봐. 불도저 같이. 그럼 전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의식이에요. 전체를 보고 있으면서 몸의 부분 현상들을 보면 그거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심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그 상하고 있는 건 좀 마음이 상이다. 이어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행위이거나 상이거나 다 내가의 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의 상이 뭐냐면 이제 마음의 상은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생, 주, 이, 요 네 가지가 항상 있고 마음의 상은 제가 정규임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그걸 이제 범부의 깨달음이라고 하죠. 지금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것을 깨닫는 것은 상사각, 머무는 걸 깨닫는 것은 수분각이죠. 첫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깨닫는 것은 구경각. 우리 앞에 대승 이신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모든 상은 생조임이라는 거. 생겼다가 막 바뀌었다가 머물렀다가 아니 맞죠?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바뀌어갔다가 소멸해 버리는 거. 그래 또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변해갔다가 소멸해 버리는 거.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래 내가 상이 있기 때문이다. 본래 근본이 없고 본래 부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마음의 상은 종자가 그 근본인데 이 근본인 종자를 찾아보아도 연구에 얻을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현재 있거나 이미 미래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상은 종자가 근본인데 뭐가 모양이 있으면 뭐 씨앗이 있어가지고 뭐가 생기는 게 되는데 그러면 그 근본 종자를 아무리 찾을 수 없다. 왜 그런가? 문명이 소멸해 버리면은 더 이상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현재 있거나 이미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 현재 있는 거는 굳이 얻으려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된 거는 얻을 수가 없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 현재 있다면 곧 결과와 함께 있게 되어 근본과 지말의 다름이 없게 되니 마치 소의 두 뿔과 같을 것이다. 소의 두 뿔은 영원히 못 만나죠. 네. 그거 마찬가지다. 근본과 지말의 다름이 없어버린다는 것. 그런 이거는 근본이, 이건 지말이다. 지말이라 하는 끝이란 말이거든요. 근본과 끝을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대. 만약 이미 가가 됐다면 만드는 원인이 없어서 재성도 없게 되니 마치 토끼불과도 같을 것이다.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과거 되었다면 현재 만드는 원인이 없다. 과거는 지나가버리니까 과거 원인이 없는데 그래서 체성이라고 하는 건데 바탕의 성품이라는 건 아무리 찾아도 없다. 토끼불과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리는 본래 반드시 거라니 그러므로 본래 근본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처음 한 생각이 나는 마음을 탁 깨닫고 보니까 마음 자체가 생기는 게 한 번도 없는 거야. 마음이 생기는 게 없어.
마음이 생기는 게 없으면 소멸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근본은 그거 같아요. 근데 현재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다 버리고 그것도 하루가 모자라서 꿈속에서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래 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냥 평범하면 좋겠는데 평범치 못해가 그 속에 좋고 싫음이 분명히 있고 좋은 놈 나쁜 놈 다 가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 번뇌가 많은 사람 잠을 자더라도 오만 사람 찡그리면서 자고 꿈을 꾸더라도 악몽을 꾸고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근데 본래 이게 수행해보면 본래 마음자리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누가 믿겠니? 그래. 뭐가 있어서 올라온다 하지. 그래서 이제 무명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무명. 무명도 알고 보면 진여예요. 진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무명을 느끼느냐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들이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관계에서 여러분 마음 본성 근본이 없고 비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원래 청정해요. 청정하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 해도 괜찮아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물건을 훔쳐가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는 안 돼요. 마음의 본성에는 원래 그게 없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과는 분명하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다 하는 나한테 무명이 있다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마음이 비어 있는 걸 갖다가 공이라죠. 공의 다른 이름이 연기예요. 연기라 하는 것은 인과의 뜻이 있잖아요. 공과 연기가 같은 건데 공하다 하는 건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이지 인과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야. 얘기하잖아. 자성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도둑질해가 세고랑 떡 차고 들어가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바탕이 비해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세고랑 차고 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 결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성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인을 내가지고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가 오는 거죠.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인과가 분명하다 하는 건 반면에 원인은 원인대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결과는 결과대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성이 없는 게 공하다는 거지. 그래 연기와 공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다른 것 같아도 다른 게 아니라 공성을 이해하려면 연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행을 해가지고 막 채취하세요. 탁 있는 깨달음을 보니까 이 마음의 처음의 모습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 안에다 공격하구나. 이게 자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막 그냥 온갖 나쁜 짓 해가지고 막 옳고 그르니 따지고 막 진흙탕 속에 사는 것도 알고 보면은 똑같이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거든. 그게 이 불법을 알든 모르든 아무 관계 없어. 다 자성이 없는 게. 그런데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괴로움을 기준으로 삼으면 엄한 행동하면 엄한 결과가 온다. 딱 알아야 돼. 그래서 선행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행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괴로움이라는 것도 자기 주관에 의한 판단이지 않아요? 똑같은 행위라도 어떤 사람은 괴롭고 어떤 사람은 덜 괴롭잖아요. 많이 괴롭든 적게 괴롭든 네. 괴로움이라 하는 결과가 생기는 건 무조건 자성이 없죠. 그 그건... 사람이 생각이든 저 사람이 생각이든 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 적각이라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보라 하는 게 그래서. 아니 자기가 의식을 못하면 그게 연기에 네. 그러니까 법칙이 적용이 되지 네. 않잖아요. 그래 무명에 고통받는 것도 자성이 없었어. 아니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는 그래, 거 생각 없이 행동하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하든 자성 없는 건 똑같아. 글쎄 자성 없는 건 똑같은데 연기로 이어지는 거는 예, 똑같이 연기하는 건 똑같아. 똑같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어디 나타나느냐? 예. 많이 괴롭냐, 적게 괴롭냐, 행복하냐, 많이 행복하냐, 적게 행복하냐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얘가. 그 정도의 차이. 예, 정도의 차이 있지만 바탕은 무조건 자성이 없어. 글쎄. 희한하기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참 허무하죠. 다 세상 이치를 다 뒤집어 가지고 다 자성 없다 해버리니까 이거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다 까집어 보니까 없구나.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자성 없는 공성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 망념을 없애기 위해서. 문명이 있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움직이는 것 중에서 자기 견해라든지 철학, 사상, 뭐 종교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마음의 본성이 본래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글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이 본래 자성이 없는 줄 알게 되면 자성이 없는 데에 의해서 나오는 그것도 자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죠. 서로 뭐 남과 북이 머리짝 붙어서 싸우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네 잘났다, 내 못났다 하는 것도 없어질 것이고. 그럴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성이 없다는 공적함, 네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데 얘기하자. 공성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성을 잘 못 알면은 머리가 둔한 사람이 공성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빨개지고 아프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성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 공성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근본인 종자를 찾아보아도 연구에 얻을 것이 없으니 자성이 없어서 그렇대. 왜냐하면 현재 있거나 이미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 있다면 그 결과와 함께 있게 되어 근문과 지말이 다름이 없게 되니 마치 소위 두 뿔과 같을 것이다. 만약 이미 과거가 되었다면 만든 원인이 없어졌어. 그 마음의 상을 만든 원인이 없어져서 체성도 없게 되니 마치 토끼뿔과 같을 것이다. 토끼에는 뿔이 없잖아요. 이와 같은 도리로 본래 반드시 그러하니 그러므로 본래 근본이 없다고 했다. 또한 생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본체에 의지하는데 본체가 이미 없다면 곧 생길 수가 없다. 본체가 첩을 뚝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자, 본체라고 말하는 것은 구유건을 이르니 다섯 가지 색깔은 이미 색법으로 방향과 초소가 있거나 방향과 초소 없거나 다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자, 구유건이라고 하는 걸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유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이 있음을 갖췄다.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눈, 귀, 고, 여, 몸, 의건 같다는 그런 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갖추고 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 이런 뜻도 있겠네요. 나중에 함출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섯 가지 색건은 다섯 가지 색건에 가려면은 눈, 귀, 고, 여, 몸. 그거는 이미 색법으로서 방소가 있다. 방향과 초소. 그래서 방향 초소 있거나 방향 초소 없거나 다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말은 다 얻을 수가 없다. 색법은 왜 얻을 수가 없느냐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밖에 세 가지 소위는 다 무식법으로서 때가 있거나 때가 없거나 다 같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위라 하는 것은 의지할 바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의지할 바를 얘기하니까요. 보자. 제60과 제70과 제80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의식과 말식과 아리아식 이걸 세 가지 소위다. 이가 세 가지의 그 의식과 말라식과 아리아식 세 가지의 의지처는 다 무시법으로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시법으로서 때가 있거나 때가 없거나 다 같이 얻을 수 없는 것이 때락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한 본래 본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본래부터 그 본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자성이 없다. 그래서 마음에는 이 본성이 공격하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이미 본래의 종자가 없고 또한 본처도 없었어. 마음의 상이 본래 생기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격하여 일어남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래도 상이 있는 거라 왜 그러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상이 있는 건 왜 그러냐 이거거든. 안 그래요? 그거는 눈병 난 사람에게만 있다. 눈병 난 사람은 호응에 꽃이 피었다가 지었다. 이걸 안다. 눈병 난 사람. 그래 눈병이 탁 났으면은 호응을 보면은 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상이 어떠니 육체가 있니 없니 이런 것도 보면은 눈병 난 사람에게는 있다. 그래 눈병이 나와버리면 없다. 이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가 있다고 하지만 이 몸도 보면 변하는 거잖아. 정도변다. 근데 실제 수행하면은 내가 저기에 축사하는데도 몸이 사라져 없어버려. 근데 몸뚱아리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몸은 물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바뀐단 말이지. 근데 근본이 없어요. 마음은 진정 물질이 아닌데 근본이 없고. 야, 이래 되면은 물질도 없다, 마음도 없다, 다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다 없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뭐 온갖 생각도 하고 다 하잖아.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 공 하나만 이해하면 안 돼. 이게 난지 오해했으니 이걸 없을 무로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영지다. 상호 오종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보고 듣고 찌지 볶고 싸우고 하는 것도 상호 오종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역시 비해있는 자성이 없어요. 육체도 자성이 없지 마음도 자성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눈병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태를 눈병 났다 그래요? 네. 안약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네. 눈병 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안약을 안 넣어가지고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병 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닥 같은 데는 가면은 이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생긴답니다. 그 백내장이 많이 생긴다. 예. 아니 육체적인 눈 얘기 말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네. 예. 사상에 철학에 너무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그것도 눈병 난 사람. 그 다음에 사상에 철학에 어떤 이치도 모르는 아무도 배움이 없는 사람도 눈병 난 사람. 그 지나치도 그렇고 지나치지 않아도 그 정도로 그냥 예. 선지식한테 여쭤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천진이라고 천진 도인의 이름 붙을 수 있으면 첫 번째는 무식한 사람 같이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무식하지. 그래 알미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 사람이 천진도인. 행동하는 보면 완전 무식한 사람 똑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재능이 같이 똑같은데
뭐 말을 얘기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인이라든지 과정이나 결과를 다 아는 거지. 도인들이 그런 거야. 도인들을 보면은 이 총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일반 사람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딱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거지. 자기의 모든 걸 다 감춰버리고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은 천진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님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 천진물 같은 사람. 그건 지금 그때가 94년도인가 해인사에서 행자 강의를 하는데 한 행자가 천진도인을 만났다. 그건 뭐냐 이러니까 자기가 산골에 살 때 그 마을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너무나 착하고 하는 행동이 너무 천진하고 때묻지 않고 난 그 사람이 천진도인을 생각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는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런 거 안 하냐? 한대. 당모자에서 싹 비틀라 착 해가지고 닭토리탕 해먹고 그냥 돼지 싹 잡아가 삼겹살 해먹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천진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오염무지가 강한 사람. 오염되지 않는 무지가 강한 사람. 오염되지 않는 무지. 오염이 안 돼 있기엔 천진하잖아. 근데 무지야. 아무도 몰라. 생명을 잡는다 하는 거는 생명을 잡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잡는다 하는 거는 그는 살생하는 거거든.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는 악업을 악업인지 모르는 거야. 그는 무지하지. 근데 때묻지 않아서 오염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무지를 가진 자를 천진도인이라 하면 안 되고 천진불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진도인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해월선사 같은 그 자갈밭을 막 갈아가지고 느긋한 옥탑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팔아라고 막 졸르는 노스님한테 근데 그래 파는 거예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스님이 산 거지. 그러면 상자들이 뭐라 하겠어? 스님 속아서 샀습니다. 그건 물려야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노스님이 뭐라고 하겠어? 야 이놈아 그 밭에 어디 도망갔나? 저기 저 밖에 있잖아. 돈을 내 손 쥐고 있지. 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밭이 이 사람한테 가거나 저 사람한테 가거나 그 밭은 그대로 있대. 누구나 경작하는 강력이 있다. 그 돈은 내 손이지. 근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노스님이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제자들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이겠느냐 그치? 얘기하잖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분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쨌든 얘기하자면 그렇다. 자, 이제 또 봅시다. 요것만 보고. 네. 자,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 또한 본래 본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본래부터 그 본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본래 종자가 없고 또한 본처도 없어서 마음의 상이 본래 생기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죽하여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관찰할 때에 보는 마음도 생기지 않으니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야. 그건 주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그 본래 공직에 들어가게 됐다. 들어간 바의 공적은 곧 한 마음이니 일심이다. 모든 것이 의지하는 것이므로 땅지지라고 하였습니다. 땅지자는 모든 사물이 땅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이 마음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적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공적한 마음자는 모든 중생이 본래 유준하여 항상 유상을 취한 상 있음을 취하지만 이 공정문에 의하여 추구하고 관찰하면 곧 본래 공한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 그러므로 곧 마음이 공학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게 유준하는 사람 항상 상이 있는데 그 상을 항상 자치 없음을 봐야 된다.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지는 곳을 늘 봐야 된다. 제가 뒤에 그 백담사 가서 대선 시험 강의하면 늘 이걸 강조했어요. 이 자치 없음을 봐야 됩니다. 자치 없다 하면 생하는 것이 없다. 무생을 얘기. 무생을 바로 공성이 닿는 이름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지는 거.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지는 거 없어요. 누가 나를 빛나는 막 화가 치밀어 지켜보면은 활락한 어떤 실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관찰하는 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죠. 그런데 한창 지나고 난 뒤에 처음에 막 아이고 분하다. 저놈이 나를 이래 하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마음이 쏙 사라지면 시체가 없네. 이거 넣는 거야. 상대가 막 왜 불을 지르는 자식이 막 불을 지르고 속 불이 나도록 막 그렇게 할 때 그럼 올라올 때 벌써 자체 없음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올라오다가 싹 그러지. 마음의 공한과 공한 마음은 말에 좌우가 있으나 단지 일심 분각의 뜻일 뿐이다. 마음의 공한과 공한 마음은 말이 좀 다른 것 같지만은 똑같은 본각의 뜻이고 일심의 뜻이다 이죠. 묻는 것에 바로 대답함에 앞에서 마쳤다. 이 아래는 결론으로 답한 것이다. 상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일심이 본체를 든 것이고 심도 없고 아도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공격하여 일어남이 없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상은 어때요? 이거 상 모양 있죠? 예. 그러면 이건 모양 있죠? 예. 그럼 모양 있는 게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집안 찌그럭찌그럭한 거는 상이 있어, 마음이 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 상과 상이 서로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요. 예. 근데 그 마음의 상이 본래 없고 공적하다가 알면은 아무리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설사 부딪히더라도 예. 이 소리 없음을, 자치 없음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상이 없는 마음 중에는 신과 아의 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법과 아를 떠났다 이죠. 모든 법상도 이와 같다는 것은 공적함을 거듭 맺는 것이니 이 신과 아의 두 가지 상만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유의, 함이 있는 형상이 있는 유의죠. 유의와 함이 없는 무의 내지 유상과 무상, 상이 위에 있는 승과 위가 없는 등의 상들도 상이 없는 마음 중에서는 떠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는 상 없는 마음이 가득 다 떠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항상 자치 없음 늘 보고 있으면 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지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실험해 보십시오. 혹시 부딪히는 거 말고 남편의 자식하고 부딪히지 말고 내 마음에 이 실체 없음을 알라 그러면 방법을 알게 드릴게요. 네. 집에서 제일 감난 접시를 깨면 접시 정도는 깨져도 끈줄 아니 그것도 한 개에 10만, 20만짜리 접시 숟가락에 탁 던지면 깨지면 마음이 아프잖아. 네. 아이고 저 아까워하지만 아까워하는 마음을 지켜봐야 돼. 정말 그 자치가 있는지. 그렇게 계속 이 마음이 저 깽이 지금 얼마짜리인데 계속 남아있어도 계속 지켜보면 정말 상이 없어요. 정말 희한해요. 그런 걸 확실히 알면은 뭘 깨져도 아무지도 않죠. 그래서 그 대더불보살 얘기하면 그 중리산 갈 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올라갈 때 힘이 들고 그 5,400고지를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원각경에서 얘기해요. 지수학통 4들이 이루어진 이 몸은 실체가 없다. 이 생각 얼마나 깊었으면 몸의 통증이 다 사라져 버리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생각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 양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 자치 없다 하는 것도 계속 반복 훈련하고 이 아주 강력한 마음을 지으면은 정말 자치 없으면 늘 보게 돼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안 되면 수미상 또 갑시다. 가가지고 올라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수미산 가지. 와볼 됐으니까. 결국은 수미산에 가야 돼.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중투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 나법과 선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공부한 보심을 배우겠습니다. 공예가 인연한 중생이나